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나 여러분이나 증인이다, 그 뜻입니다. 모든 일. 그럼 도대체 그 모든 일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증인을 서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모든 일은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이다 이거죠. 유령이 아니다 이겁니다. 유령은 실체가 없고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만져보아라. 생선 한 토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수셨다. 유령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령은 이렇게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령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환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생은 뭡니까? 뭘 소생이라고 그래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는 것.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 사람 죽을 뻔했어. 물에 빠졌다가 근데 다행히 살아났어.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환생은 뭡니까? 불교적인 용어죠. 윤회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거듭 다시 태어나는 게 환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생이나 환생이나 그래도 죽는다는 겁니다. 소생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환생도 끊임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 신비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후에 육신이 부활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12 제자들이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미국 땅에 나타나고 조선 땅에 나타나서 가마 타고 다녔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 12은 눈으로 유령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안에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도 죽으면은 저 주님처럼 저렇게 육신이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에는 2000년 동안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교리를 안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히면은 몸에 있는 모든 원자, 분자가 다 분해가 됩니다. 뼈도 나중에는 가루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마치 부록 맞추는 것처럼 땅속에 흩어져 있던 내 살덩어리 모든 것이 뼈 조각이 다다다다닥 맞추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는 건 확실히 부활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활, 육신의 부활 때문에 천주교에 아주 오래된 관습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화장을 못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위에는
육신의 부활 때문에 그대로 그 몸뚱아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땅에 묻을 때는 그 몸뚱아리지만은 몇 년 지나고 파보면 살이 있습니까?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알아서 하느님스럽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화장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은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강하게 금지를 안 합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마약하는 사람이 보는 환상이나 환각을 보고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론과 그럴듯한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열매 맺는 종교라는 걸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마약에 취해서 아니면 교주의 감언 이설에 홀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할 때 그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증언하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부활하기까지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부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취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으며 나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고통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모욕감, 배신감, 미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영원한 부활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해도 주님께는 찬미와 영광이 될 수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기운 차려서 예수님처럼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골고다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말을 다하여도 내 목숨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도 내 콩팥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여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자들은 첫 번째, 증언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부활이 뭐냐 물었을 때, 십자가가 뭐냐 물었을 때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증언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증언하는 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려야 되지 어설픈 자기 사상을 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증언하는 자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 없이 어찌 부활을 증언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삶의 신비를 세상에 외칠 수 있을꼬. 마지막 네 번째로 증언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증언하는 자들이 부활의 실제성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려는 것이요, 부활하기까지는 십자가의 삶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그 증언에 힘이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먼저 나를 지배할 때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불의에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12 제자를 증인으로 임명하셨듯이 사제인 나나 여러분이나 그 증인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임명하셨으니 그 책임을 기쁜 마음으로 다하도록 합시다. 아멘.